예, 4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 나누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읽은 말씀은 어제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좀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죠. 어제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신앙이 없는 연고로 신앙이 없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죠. 정탐꾼들은 징벌을 바로 받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해서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 앞에 놓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우리는 어저께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없이 그냥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렇고 점프해가지고 20세 이하 그 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제사라는 항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어저께랑 연결해서 보면 그렇죠?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선택한 것이 말대로 됐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남은 사람들,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 지금 삶으로 얘기하면 제사 그러면 좀 거리가 머니까 우리 삶으로 얘기를 하면 헌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나 감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 말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런 삶을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시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 11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마땅히 어떤 부분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을 함으로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갚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어떤 것들로 여겨왔는데 오늘 말씀은 그걸 뒤집는단 말이죠. 뭐냐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게 헌금이고 예배고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헌금하고 헌물하고 예배 드리려면, 헌신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깔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것을 반응하며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첨가되냐면 동물제사 플러스 곡물제사가 첨가됩니다. 계속 나오는 제사 속에는 곡물을 같이 해서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정착할 수 없으니까요. 농사는 정착한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물 제사에 이제 곡물을 더해서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형편에 맞는. 도시에 살면 도시에, 농촌에 살면 농촌에, 그 형편에 맞는 것에 맞는 반응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제사를 드릴 수, 헌금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강론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헌금, 헌물, 예배다라는 헌신이라는 거지요. 자, 또 본문에 보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의 제물이 달리 책정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수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수송아지로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것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염소로 드릴 수.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각각의 형편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드려도 넉넉하고 받은 것이 충분하고 더 많이 열심히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형편에 맞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 헌금할 때에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해라. 그죠? 억지로 하지 마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나안 거류민이나 타국인 역시 그렇게 제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사라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은혜의 공식 안에 들어온 사람만 드릴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자기들 맘대로가 아니라 룰들이 있어요. 그 룰들을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타국인이나 거류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들도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이 뭐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과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던 뭐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월의식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곡식을
거둬서 이제 드릴 때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 중에 어떤 것을 떼어서 드린다라는 태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말은 어떤 상징을 나타내냐면 저희가 디딤돌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게 뭐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드릴 때에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고백하는 의미에서 처음 것 띄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 첫 월급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어떤 것이 고백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 삶이 오늘 하루 주님 당신의 손에서 지탱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같이 할 때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울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요, 헌금이요, 헌물이요,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들 속에 감사의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와 기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끙끙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